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 주일학교 때 성경 공부할 때 선지서 공부할 때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죠? 저는 솔직히 그때 클 때 이 선지자들이 더 크고 더 위대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선지서가 남긴 책들의 분량이 많아서 이사야가 남긴 그 분량이 많아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남긴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처음 성경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편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는 대선지서서 호세아, 아모스보다 더 위대하구나. 이런 뭔가 모르게 편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스타일이다라는 것이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남긴 분량이 많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호세아, 아모스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야, 좀 글 좀 더 많이 썼다 이거 영원토록 누구는 대선지자고 누구는 소선지자고 그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까지 4명의 선지자를 대선지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 이제 요 다니엘서 끝나면 호세아가 나옵니다. 그죠? 이제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남긴 분량이 좀 적습니다. 사실 뭐 오바댜 같은 선지자는 한 챕터만 남겼거든요. 그 에돔에 관한 그 짧은 내용만 남겨서 뭐 어떻게 보면은 남긴 분량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다니엘서까지 우리가 어릴 때 성경 공부했던 그 분류 방식에 의하면은 대선지자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편견은 가지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다니엘 선지자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보는데 약간 이제 좀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활동한 지역은 어디서 활동했죠? 헷갈리면 땅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하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활동을 했죠. 자, 우리가 요 앞에서 봤던 에스겔 선지자도 활동 무대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특이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잡힌 땅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 어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고 이런 이제 활동 무대가 다른데 활동 무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선지자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아는 게 어떨 때는 그게 결정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회를 한국에서 사역하지 않고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 와서 이민사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설교하거나 어떤 글을 쓸 때 보면은 저는 이민 목회했던 그런 칼라가 아는 사람은 딱 읽어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도 읽을 때도요, 이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있다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에서는 잘 안 드러나니까. 그건 다니엘은 다행히도 이게 뭐 너무나 명확하게 이 다니엘의 사역했던 것이 그 바벨론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선배겠습니까? 에스겔이 선배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예, 자 이제 헷갈리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다시피 성경은 시대 순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 순으로 보면 에스겔이 당연히 선배죠. 먼저 나왔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차, 2차, 3차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 다 멸망시킨 사람이 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보고. 자, 1차 때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한목에 다 부수지 않고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데미지를
끼쳤고 많은 포로들과 많은 그 성전에 있는 많은 기명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포로들이 잡혀갈 때 그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때 또 침략해가 왔는데 그때 또 포로들을 잡아가고 또 성전에 있는 많은 기명들을 데려갈 때 그때 그 포로 가운데가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 순으로 따지자면 다니엘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에스겔서가 먼저 나왔고 다니엘서가 뒤에 나와서 저도 한동안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선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정확한 연도를 알고 그 상황 배경을 아니까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 선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1절 2절에 그런 배경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자, 여호야김 왕. 자, 또 다시 우리가 제가 이거 뭐 한 20번 또 더 했을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 요시야 왕 다음에 일어났던 몇 명의 왕? 4명의 왕을 자세하게는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야 이 여호야김이 누군지, 우리 예레미야 때도 그 왕들이 있었고 에스겔 때도 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시야죠. 그럼요. 요시야에게 우리 그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요하난.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엘리야김, 셋째 아들이 여호와아스. 아니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게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넷째 아들이 여호와아스예요. 자,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요시야 왕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을 옹립합니다. 그 아들이 막내 4번째 아들 여호와아스예요. 아마 여호와아스가 반애굽적인 성향이 강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애굽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아스를 이 백성들이 옹립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인데도 요시야 왕 다음에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가만히 아니죠. 애굽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스를 왕에서 끌어내고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애굽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럼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이겠습니까? 반애굽이겠습니까? 친애굽이죠.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친애굽이 될 수밖에 없죠. 요 엘리야김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 그래서 요시야의 2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요 때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기 쉽죠. 요 왕이 친애굽이니까 그때 이제 막 떠오르던 절대 강자가 저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강에 있었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보니까 저 유다가 자기 말 안 듣거든요. 계속 애굽 쪽 그러니까 계속 그 애굽을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친애굽인 여호야김을 다 침략하기 시작해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는 바벨론이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럼 여호야긴은 친바벨론이겠습니까? 반바벨론이겠습니까? 친바벨론이죠. 그런데 요 여호야긴이 배신을 해요. 애굽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화가 나서 여호야긴을 끌어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요시야 왕의 3번째 아들 시드기야, 여호야긴에게서는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요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요것만 알아도 요시야 왕 다음에 4번째, 지금 제가 했던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요것만 알아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거 골치 아파 몰라. 그러면은 늘 이 에스겔, 다니엘 볼 때 뭐 여호야김이 여호야 시드기가 나면 늘 건너뛰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놓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20번 얘기했을 겁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은 어떤 왕? 애굽을 좋아하는 왕.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3년대에 쳐들어와서 자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이게 역사적 배경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요 2절에서 1절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 그대로죠.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왕 때에 뭐 어떻게 했는데 2절은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만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가져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하고 2절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1절은 보통 일반 책에서 일반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2절은 이거는 성경만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호야김이 망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1차 멸망되고 요때 포로가 다녀갔는데 요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세상 사람들은 여호야김 3년 나올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보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지만 진짜 본심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심판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심판의 도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 손에 사람도 넘기고 왕도 넘기고 성전의 기명도 넘겼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계속해서 1장 1절의 관점에서 보겠습니까? 1장 2절의 관점에서 보겠습니까? 그렇죠. 2절의 관점에서 보죠. 이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죠. 구속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세상이 역사를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르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둬서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좀 우리말로 똘똘하고 나중에 잘 키우면은 이 바벨론이 좋은 제목과 인재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따로 모으고 아니면 또 포로로 데려올 때 그런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런 사람들을 잘 키워 어린 소년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바벨론이 좋은 제목으로 서는 겁니다. 그 인물 가운데 가장 성공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말하면은 동화 정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핍박하는 정책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른들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여기 보면 우리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갈대아 이렇게 말하면은 저 갈대밭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흔히 말하는 백인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듯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화 정책을 시작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우리말로 한마디로 딱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델성 부른 나무입니다. 델성 부른 잎이라고 볼 떡잎. 딱 보니까 요는 애가 좀 키우면 되겠다. 그런 애들을 왕이 황관장은 비서실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 유대 소년 가운데 잘 공부시키면 큰 인물 될 사람 좀 데리고 오너라.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물들을 많이 뽑아가 왔을 겁니다. 포로로 올 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이 바빌론 사람이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그 당시 이 바빌론은 그 고대 중근동의 최대의 왕이었습니다. 최대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제국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면은 로마 이렇게까지 되는데, 지금도 아직 이 바빌론 제국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이때가 이제 2500년, 600년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바빌론 제국의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현대인들의 과학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빌론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문명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궁에서 소년들을 따로 뽑아서 우리말로 하면은 개인 교사를 붙이는 겁니다. 튜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의 혜택이죠. 최고의 제국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사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소년들에게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미국식으로 말하면 백악관에 따로 불러가지고 미국의 최대의 교수들, 하버드 교수나 영국의 캠브리지 교수 이런 교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특별 관리하는 이런 케이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부터 어릴 때부터 바빌론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제국이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엠파이어 말하죠.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라고 붙인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포로들을 데려와서 무조건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다 노예로 삼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전체적으로도 포용 정책을 씁니다. 다 불러들여 가지고 다 식민지에 있는 사람을 너희들은 나쁜 놈 노예로 종으로 삼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사람들을 제국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 제국의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걸 제일 잘했는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사실 오늘은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요만큼만 하고 바빌론도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빌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식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요 똘똘하니까 안 되겠다. 나중에 반역하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일찌감치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빌론 제국의 왕은 그렇게 안 하죠. 똘똘하니까 죽이지 않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 인간관계도 그렇게 말하죠. 저놈 되게 미운데 내가 저놈하고 원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평생 원수로 사는 거예요. 저놈 되게 미운데 어떻게 하겠다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회도 그래요. 보니까 늘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내치는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자기밖에 없어. 다 내쳤으니까. 그래도 안 맞아도 자기하고 취미가 안 맞고 좀 자기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꼭 참고 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제국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죠. 철두철미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듭니다.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자, 교육도 하고요, 건강도 관리합니다. 철두철미하죠.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하면 왕이 지정하였고 왕이 먹는 음식을 주게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이 어떻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이걸 가리켜서 산해진미입니다.
그죠? 독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하고 가장 우리 말로 하면 최고의 영양사가 칼로리 계산 다 하고 다 해서 주는 건데, 이때 이제 왕이 주는 음식에 이 당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 특징이 뭔가 하면은 바벨론 왕궁 또 섬기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신에게 들렀다가 왕에게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신에게 바쳤던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풍습이 뭔가 하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왕의 신하임을 인정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특별히 왕의 은총을 받은 사람, 특별히 왕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왕의 음식을 줘서 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왕의 충신이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이제 제일 좋은 음식이니까 건강도 관리하고, 당연히 왕은 또 바벨론의 신을 섬기니까 그 신을 섬기는 것하고, 그리고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주 몇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이고, 왕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고, 왕이 특별한 은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 소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어릴 때부터 그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여기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그들의 이름을 다 바빌론식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동화 정책이죠. 우리가 여기 미국 와서 우리 자녀들 영어로 만드는 것은 미국의 동화 정책에 우리가 홀려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미국 사니까 뭐 한국식 이름 말하니까 부르기도 너무 어렵고 미국 사람들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어식 이름도 주고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꾼 것은 그네들의,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름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며 인격과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이름들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바빌론식으로 완전히 다 바꾸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 서서히, 어릴 때부터 서서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법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고, 나의 판단자라는 이름이 있죠. 다니엘을 어떻게 바꿉니까? 벨드사살로 바꾸죠. 벨드사살은 벨이 생명을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중요한 신 7가지 신인데 그 중에 한 신이 벨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법관,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이 의미의 다니엘을 바꾸어서 벨드사살, 하나님이 아니고 벨이, 바벨론의 신 벨이 너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하나냐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냐를 어떻게 바꿉니까? 사드락으로 바꾸죠. 사드락의 뜻은 이게 아쿠의 명령이다, 이 말은. 아쿠는 또 바빌론이 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신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아쿠라는 신. 그러니까 바벨론은 벨, 너보, 마르둑, 아쿠, 이런 신들이 몇 가지, 한 7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쿠라는 신인데, 사드락은 이것은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뜻이고요. 미사엘, 자, 엘은 뭡니까? 엘이 하나님이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인데 이것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메삭으로 바꾸니까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냐,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건데 아벤느고로 바꿉니다. 느고가 뭐라 그랬죠? 아까 바빌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 가운데 하나에서 느고, 그래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요즘 다니엘과 4명의 친구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이름을 다 만들었어요. 이 말은 그의 부모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까?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녀들로 키우려고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는데, 바벨론에는 전부 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을 줍니다. 아쿠, 벨, 너보,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꾸는. 그냥 하나님을 바벨론이 섬기는 신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 이름을, 바뀐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 신들을 생각하고 바벨론 신의 이름을 듣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정체성 변경 정책인 거죠.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하고 이름을 바꾸어서, 그리고 특별히 유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다른 민족에서 이름을 바꾸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책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소년을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30대 40대 되면 철두철미하게 바벨론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미국에 우리 그 자녀들 뭐 1.5세만 돼도 생각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얘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이런 철두철미하게 동화 정책을 안 쓰고 집에서 계속 한국 교육 하는데도 얘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리는데, 이런 정책을 우리 자녀들한테 쓰면요 100% 다 바벨론 사람 다 돼요. 아니, 이런 정책 가운데 하나만 써도 바벨론 언어와 한국만 가르쳐도 바벨론 사람 다 됩니다. 이 사람들 철저하게, 그러니까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듯이 1장 8절 다니엘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 3가지 동화 정책 가운데 한 가지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우리 주일 설교할 때도 제가 이 의미를 잠시 얘기했는데, 이 음식은요 인간의 몸에 묻어있는 가장 깊은 문화입니다. 음식은. 그래서 음식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누구는 이 음식을 좋아하고 누구는 저 음식을 좋아하고, 그냥 자기 취향도 있지만요, 어릴 때부터 그런 유의 음식을 먹어왔으면 나이가 들어도 그런 음식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끌리게 돼. 한국 사람이 왜 김치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릴 때부터 그거 먹고 자랐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들리는데 어릴 때부터 다 김치 한번 먹이고 마늘 먹여보십시오. 나이 들어서 김치 마늘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먹고 배불리 먹고 이런 어떤 개걸스러운 탐욕스러운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음식은 바로 납니다.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음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천만에, 예수님도 사람 사귈 때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사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 보십시오. 레위기 율법 보십시오. 뭘 먹어야 될지 뭘 안 먹어야 될지 율법으로 철두철미하게 먹는 거 가지고, 째째하게 율법 가지고 먹어야 될 음식 가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을 규정합니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먹는 것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정체성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음식 가지고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딱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이 뭡니까? 이 음식이 전부 다 우상에게 섬겼다는 음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부터, 이 음식을 먹는 순간부터 자기는 끝까지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벨론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게 그냥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음식 종류 메뉴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메뉴판을 바꿔야 돼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과 포로 소년들이잖아요. 포로 소년들이 특별한 제국의 황제가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서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 여기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결단이 있었구나, 의지가 있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 세 친구들하고, 야, 우리가 음식을 거절하는데 이게 이 거절하는 것이 거절된다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 그럴까? 이 4명의 어린 소년들이 그러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 8절을 사사로이 볼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좀 해야 되니까 내가 한 2달간 음식이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왕의 신하가 되는 절대적인 충성의 표시인데,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나 왕의 신하가 안 되겠소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환관장에게 이제 그걸 요청하는 거죠. 왜? 그 환관장이 자기들 모든 것을 관리하니까, 먹는 음식도 관리하니까. 그래서 환관장에게 내가 이 음식 안 먹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렇죠. 내가 환관장에게 이 음식 안 먹고 우리가 다른 채식을 먹겠다. 그런데 이 채식을 먹는 게 더 건강해질 겁니다.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요구를 하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환관장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하는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했는데, 만약에 이 4명의 소년들이 혈색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면은 이 환관장은 황제로부터,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감히 왕이 먹이라고 했는 음식을 자기가 중간에서 변경시키는 거예요. 변경시키는데 보니까 왕이 특별한 은총을 줘서 따로 구별해서 나중에 세울 이 4명의 소년들의 건강을 해쳤다. 감히 비서실장이 황제가 하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변경해서 음식을 변경했다. 특별히 음식은 언제나 독이 들어가고, 음식은 항상 그게 위험 도구입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다. 이건 환관장도 다니엘과 3명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자, 환관장이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환관장과 다니엘의 관계를 은혜와 긍휼로 다 바꾸어서 무슨 연륜지 환관장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너 그거 먹기 싫어? 먹기 싫으면 관둬. 열흘 동안 다른 거 먹을래? 알았어. 다른 메뉴판 바꿔. 그 정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환관장도 목숨을 걸고 이네들의 요구를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 간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음식 내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런데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혈색이 더 좋고 더 눈빛이 빛나고 더 피부가 더 좋아지고 이제 그게 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좀 넘어가서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어떤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채식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입니다. 항상 특별히 간섭해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이 사람, 아니 채식을 먹는다기보다 왕의 진미를 거절한, 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바빌론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했다는 것이 핵심이지, 실제로 어느 음식이 더 좋으냐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열흘 동안 고기 안 먹는 데서 내 얼굴이 더 좋아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느 음식이 더 좋으냐, 어느 음식이 더 얼굴에 기름기 나느냐, 그거는 관심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구별된 삶으로 결단하는 이 소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살 때 손해도 보고 핍박도 보고 오해도 듣습니다.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별 여러분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진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면은 뭔가 불편한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 구조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로 좋은 사회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거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 친구들도 만나면요, 뭐가 안 맞아요. 구별된 삶을 살기로 딱 작정하면은.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 때는 안 맞고 손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4명의 소년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는 무수히 많은 의심도 들겠고, 핍박도 받겠고, 손해도 보겠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따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게 요 간략한 음식 내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3명의 친구들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가장 똑똑하게 하고자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을 줄 아니라. 요 소년들이 얼마나 똑똑했는가 하면은 그 나라의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은 우리말로 하면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4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줍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그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거죠. 뭐 이상한 건데 뭐 얼굴은 금철이요 뭐 이렇게 나중에 발바닥까지 나온 그걸 아무도 그 바빌론의 가장 똑똑한 술객과 박수들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이 마치는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나중에 다 점령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 왕족들은 다 폐족시키는, 다 죽이거나 다 없애는데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보고는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워낙 공적이 출중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어느 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니까 고레스 왕이 이 다니엘을,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을 이 고레스 왕이 쓰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출중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나?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모든 혜택을 다 거절하고 바빌론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작정했고 그런 삶을 사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의 이름을 많이 짓는 것, 좋은 일이죠. 그렇게 아들들이 다 되기를 진짜로. 그런데 자기 아들을 다니엘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교육시키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아니 자기 아들이 다니엘이라고 해놓고 교회에 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교회에서 놀다가, 교회에서 노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늦게 오면 너 왜 교회에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오래 보내는데 이 다니엘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다니엘이라고 자기가 이름 붙여놓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늦게 오는 걸 보고 그거 좋아해야 되는데 네가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가끔 무식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들에게 다니엘을 다시 읽어보기를 강력히 모든 세상의 다니엘의 아버지들은 다니엘은 다시 읽어봐야 돼. 이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해서 정말 좋은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그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즉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이 어린 소년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된 우리들의 믿음 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이제 저희들 야외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야외에 나가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내일 야외 예배 나가서 하나님의 자연을 누리며 또 많은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준비위원들 특별히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수고하고 있사니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또 귀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주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한 저희 교회에 함께 와서 새가족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고 앞으로 정말 좋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육신의 연약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우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거룩하고 구별된 좋은 믿음의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